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눈 인사를 좀 하도록 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난 게 얼마나 복인지요, 그죠? 예, 제가 병원에 한번 입원해 있었을 때 제가 6인실에 있었는데요. 6인실에 있었는데 그 저 말고 5명이 있었잖아요. 예. 제가 소식 듣기로는 제가 지금도 연락은 잘 안 됩니다만 듣기로는 그 중에 4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한 분이 살아남으셨어요. 한 분은 그냥 멀쩡하게 있었는데 그냥 그 보험 하시는 분이 막 이렇게 간호를 했어요. 보험을 많이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보험 그 설계사가 와가지고 막 간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 처음에 부인인 줄 알았어. 너무 열심히 담으셨어. 근데 그분이 제일 먼저 돌아가셨어요. 멀쩡했는데. 제가 볼 때는 멀쩡했거든요. 다른 분들 다 골골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다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병원에서 안 만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예배가 행해지는 이곳에서 만난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죠? 예. 천국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성경의 말씀은 제가 얼마 전에 시편 120편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시편 120편부터 제가 설교를 코로나 이후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또 기도하다가 성전을 사모했던 이 시편의 기자들, 이 시편을 썼던 이 분들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성전을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고백했는가를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교를 맡을 때마다 제가 시편 지금 121편인데 134편 총 15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들으시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어저께 120편을 지난번에 했고 121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 웬만한 성경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제가 다시 한번 기억을 좀 새겨보면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 계단, 성전 언덕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시편 119편처럼 길게 이렇게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짧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7절, 8절, 9절,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우기 쉬워라고. 왜 외우기 쉬우라고 이렇게 짧게 했느냐? 시편은 시기 때문에 운율이라는 게 있어요. 운율. 이걸 알면 굉장히 이게 신비함을 느낍니다.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시조의 운율 같은 거 찾아보면요. 거기에 맞춰서 어떤 의도라는 게 있어요. 의도. 그걸 알면 시가 굉장히 재밌어지고 영화도 감독이 그 안에 담겨진 어떤 신비한 자기 나름의 의미가 있는데 독자나 상영을 본 사람들이 그걸 찾아내면 쾌감이 있어요. 굉장히 쾌감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본 드라마인데 제가 돈 내고 보지는 않았는데 넷플릭스에 보면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지금 전 세계 1위인데 오징어 게임 다음으로 전 세계 1위인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한마디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 감독도 그렇게 쓴 글도 있고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거기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시간에 너는 지옥에 갈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그 안에서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시간이. 그 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영화가 처음에는 나쁜 사람만 잡아가는데 지옥 간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기가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되는 아기가
천사의 고지를 받고 3일 만에 죽어요. 얘가 지옥의 사자들이 와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지옥 가고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공식이 딱 있었는데 그 공식이 3일 태어난 아이 때문에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영화 내에서 굉장한 혼란이 생깁니다. 죄를 짓지도 않은 애가 어떻게 지옥을 가지? 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많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소리인지 감이 별로 안 오시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이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도 감이 오실 겁니다. 자, 내가 이제까지 내 나름대로는 법을 지키고 내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한테 병이 생기지? 왜 나한테 이런 실패가 생기지? 그죠? 특히 애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뭘 잘못한 게 있다고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애가 죽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머리로 인간의 합리적인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분통 터지도록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제가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는 하나님이 마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방의 의인이다 라고 칭찬하시는데 욥에게 환난이 와요. 그러니까 욥기의 결론은 뭡니까? 욥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법체계를 만들고 합리성을 가지고 만들어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되게 이해하기 힘든 주제예요. 그걸 우리가 신정론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드라마에서 그걸 발견했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복잡성이라고 하는데 복잡성의 세계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철학적으로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1원을 넣으면 1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1원을 넣으면 때로는 100원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거를 사람들은 해석을 하려고 법칙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이성을 발달시켜서 많이 하지만 욥기의 결론이 뭐죠?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너희들 지식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착하게도 살도 안 됐나요? 나쁘게만 안 살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됐나요? 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신앙을 그렇게 단순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복잡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신비로운 작업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복잡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121편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왜 그런 말씀이 고백되느냐?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아주 재밌는 시편의 시의 운율이 있다고 그랬죠. 운율이 있으면 어떤 운율이냐? 1절부터 2절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1절, 2절의 주어는 뭐냐? 나입니다. 나. 내가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내가 결론을 내려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내 나름대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자 1절, 2절은 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주어가 너를, 이제 목적어가 되죠. 너를. 4절에도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5절 여호와는 너를, 그 다음에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로 바뀌는 이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 세 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특별히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3절 말씀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 2절 말씀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는데 그 도움, 그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건데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출애굽기에 보면 그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죠. 근데 그 출애굽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창세기의 얘기, 천지 창조의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1장 1절부터 순서대로 먼저 쓰여진 것이 아니고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레위기가 제일 먼저 쓰여져요. 그럼 레위기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냐?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하나님이 어째서?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아주 중요한 신비가 되어 있는데, 자, 하나님이 이 천지를 다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온 우주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분이니까 능력이 많다. 이 말로 이해하시죠, 그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신비가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천지 안에 살고 있습니까? 안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천지 창조에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인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 포함되어 있는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분이 아니고 나를 돕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먼데 계신 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도 해야 되지만 지금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3절 말씀에 첫 번째,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성전에 가기 위해서 1년에 3번 최소한 절기 따라 3번에 올라가기 위해서 각지에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자,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예루살렘이 높은 시온산에 있거든요. 800m, 900m쯤 되는 산에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보면서 오는 거예요. 자, 옛날의 신은 대부분 다 산에 있었습니다. 산에 산당도 있고 뭐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올림푸스 산에 제우스 있고 뭐 있잖아요. 그죠? 물론 저 포세이돈 같이 바다에 있는 신도 있고 하데스처럼 지옥에 있는 신도 있지만 대부분의 신은 산에 있다고 이렇게 봐요. 저 높은 곳에 구름 속에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보고 하지만 그 산에 있는 신 중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신은 무엇일까? 누구일까? 라고 얘기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그 하나님은, 그분은 바로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이 뭐 어떻게 지켜주신다고?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첫 번째, 실족치 않게 해주신다.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나갔어요. 이렇게 회사에도 가고 또 출장도 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가지만 밤에 다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돌아옵니까? 예. 오늘 아침에 나갔는데 영원히 못 보는 사람도 있죠. 저는 저희 아이 생일을, 둘째 애 생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2월 18일 날 애가 태어났거든요. 2월 18일 날. 2월 18일 날 이제 집사람이 이제 만삭이 되어서 애를 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잠깐 조금 기다리라 이러면서 가서 여보 그냥 가서 밥 먹고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잠시 내려서 밥을 먹고 있는데 뉴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뭐냐? 대구 지하철 사건이 났습니다. 방화 사건이. 그때 그 아이들의 사연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때 중고등학교 애들이 학교 간다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불에 타서 죽잖아요. 그때 그 절규하던 어머니 눈물을 보면서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죠? 아침에 나갔는데 집에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애가 얻어 터져서 왔어. 예? 어제 봤는데 오늘 저녁에 보니까 어제 봤는데 오늘 저녁에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다리가 뚝 부러져서 오셔 쩔뚝쩔뚝으로 부러졌는데도 교회 오신다고 또 오시더라고요. 참 대단하신 믿음이십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지난주에 멀쩡하게 봤는데 저분이 갑자기 팔을 일으켜 오신다든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실족치 않게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올라올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비유 들면서 여리고로 올라갈 때, 내려갈 때에 강도들을 많이 만난다 했거든요. 그것도 많이 보는 이제 환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뭐냐, 그 계곡에 빠지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에스겔 선지서에 보면 마른 뼈 환상에 보면 하나님 갑자기 뼈들을 막 살리셔가지고 뼈들이 사람이 되고 뭐가 되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죽는 골짜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근데 거기 빠지면 사람이 찾지를 못하니까 이제 몇 년 동안 썩어가지고 다 날아가고 뼈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골짜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골짜기들, 특히 중동 같은 데 가보면 땅도 지진도 많이 나고 하니까 그 골짜기 그런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빠져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리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죠.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을요 우리가 좀 다른 신화들을 보면 이해가 훨씬 빠른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나 우리나라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세계의 신화들을 보십시오. 신들은 가끔씩 잠을 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겨울잠 자는 신 봤습니까, 여러분? 많아요. 겨울잠 자는 신. 그래서 봄에 축제를 막 열어야 돼요. 신을 깨우는 축제를 벌여야 돼요. 막 온갖 이상한 짓도 해요. 막 창녀들이 나와가지고 막 신을 깨워야 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게 실감이 안 되잖아. 실감이 안 되잖아. 근데 성전을 오르는 그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도움이란 말은 이게 전쟁 용어인데, 전쟁에서 이렇게 전쟁을 할 때 그 군사들이 필요한 물자를 돕는 걸, 그리고 우리가 원조라 그러죠. 원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싸움에 물건을 대주고 싸울 무기를 대줄 때 쓰는 용어가 이 도움이라는 것과 같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가기 위해서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혼자 가면 강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불침번을 세워요. 그 중에서 누구 몇 시까지 누구 몇 시까지 세워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군대 가고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도 많지만 피곤하니까 그냥 졸잖아요. 이렇게 졸잖아요. 운전할 때도 막 졸잖아요. 그래가지고 강도들을 만나서 사람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고백하는 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시다. 너의 눈물까지 보시는 분이시다. 가까이서 다 보신다라는 거죠. 그런 도움을 하나님이 실족치 않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또 도우시고 지키시느냐? 오늘 말씀에 이제 그게 5절 6절 말씀에 너를 지키신다. 첫 번째는 아까 뭐랬죠? 3절에 실족치 않게 해주신다. 두 번째는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주십니다. 자,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깨우쳐 드리면, 중동 지방에서는 해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햇빛은, 구름이나 비는 축복을 상징해요. 해는 엄청난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해는 보통 육체적인 고난을 말할 때 해의 상함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밤의 달의 해침, 이거는 보통 영적인 거나 정신적인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단어에도 보면 루나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미쳤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루나란 말이 달이라는 뜻이거든요. 달. 그 다음 문스틱이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또 정신이 나갔다,
사랑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이상하게 됐다. 이걸 할 때 문스틱이라고 그래요. 문스트럭트라고 그래요. 문스트럭트. 그만큼 해와 달이 주는 피해가 심각한 거야. 그런데 자, 우리는 동서남북 얘기할 때 자, 여기 보시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라는 표현은 이것도 아주 성경에 좀 이렇게 배경을 알아야 되는 용어입니다. 자, 우리는 동서남북 얘기할 때 보통 북쪽을 보죠. 북쪽을 보고 동서남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북쪽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을 봐요. 동쪽을. 그래서 동서남북 이렇게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동서남북이라 한자로 우리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 동서남북이라는 표현이 2번 딱 나오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표현이 달라요. 순서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동쪽을 본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을 본다 그랬죠. 동쪽. 잘 기억하세요. 동쪽을 봅니다. 동쪽이 앞쪽이 돼요. 그래서 앞바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성경에. 근데 뒷바다는 있어요. 뒷바다는 어디를 얘기하느냐? 지중해를 얘기합니다. 앞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사해를 얘기해요. 사해. 그리고 동쪽. 이게 동쪽이죠. 이게 서쪽이고 이게 남쪽이에요. 남쪽이 오른쪽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서 있는 방향이 이러니까 이게 오른쪽이 이제 남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 낮에 해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라는 표현은 뭐냐? 해가, 그 고난을 상징하는 해가 가장 밝을 때, 해가 가장 높이 있을 때, 가장 더울 때, 뜨거울 때, 그때가 남쪽이거든요. 그게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냐? 너가 가장 고난당하는 그때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지, 이해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 이러면 환난과 고난 속에 있다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표현이 의미하는 걸 알아요. 뭔지 압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뭔 소리인지 압니다. 무화과 나무에 있다고 하는 거는 뭐 지식이나 지혜나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늘이 시원하니 거기서 공부한다라는 의미예요. 공부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거기에서 있는 줄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놀라고서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정말 진리를 사모해서 거기서 있었다는 걸 주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그가 주여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고 밤에 달도 해치지 못하도록 성전을 사모해서 올라가는 너희에게 주실 축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돌보심,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제 7절, 8절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요. 세 번째 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여기에서 오해가 생겨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신앙에 오해가 생깁니다. 여기서 면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히브리어로 따지면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여기서 무슨 표현이냐? 히브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면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착각이 있느냐? 내가 예수만 믿으면 나한테는 아픔도 없고 무조건 하는 게 다 잘 되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뭐든지 다 무임승차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여기에 착각이 빠집니다.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맞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7절 말씀이 이렇게 바꿔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래야 성경이 맞는 거예요. 뒤 보면 또 어떻게 되죠? 내 영혼도 지켜주시고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환난을 만날 수는 있지만 환난을 그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데 면하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안 가져야지. 그죠? 육체적인 질병을 안 가져야지. 모든 걸 면하게 준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면하게 준다면 죽음도 그냥 건너뛰어야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죽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어도 영적으로 사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게 축복인 거예요. 육체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육체 썩어져 가는 걸 왜 붙잡고 그거 늙어가고 아프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교회를 신앙을 버리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초창기에 많은 분들이 예배를 정말 우리가 그렇게 쉽게 드렸던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분도 계셨던 반면에 극소수이긴 하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어야지. 그렇게 한 분도 계셔요.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1년 동안 기도하니까 한 1년 동안 계시다가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그게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전 세계 인구가 다 겪은 거예요. 지금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고 지금도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극복하고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겁낼 필요 없습니다. 왜?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지 않는 이상은 이 땅에서는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도 피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굉장히 저한테 이거 감동적인 문구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해서 저는 위로를 많이 받아요.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왜? 여러분, 내 평생에 늘 언제 부른 찬송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찬송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왜 죽어가는 것을 갖다 그렇게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지 몰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 도움이란 말, 여기서 아까 처음에 제가 1절, 2절 할 때 도움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 도움이란 말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붙여줄 때도 돕는 배필할 때 그 도움이란 말하고 똑같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울 때 어떻게 돕느냐? 그렇게 극진한 사랑을 해서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그렇게 도와도 서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면 얼마나 행복할까? 예, 여러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리교는요 꼭 체험해봐라 그래요. 체험해봐라고. 우리가 보통 성경에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책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아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어떤지 안다라는 겁니다. 집사람이 저 사랑하는 줄 알죠? 저도 집사람 사랑하는 거 압니다. 그죠?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되게 사랑합니다. 제 집사람도 저를 되게 사랑합니다. 근데 가끔씩 피곤해서 막 이렇게 진짜 어떤 데는 쓰러질 정도로 피곤하거든요. 이렇게 딱 누워있는데 살짝 이불 속에서 손이 이렇게 제 손을 탁 잡아요. 그러면 피로가 그냥 슈아. 별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가 그래 당신 나 사랑하지, 나 당신 사랑하지 이게 아니고 그 손가락 그 손 피부가 살짝 닿는데도 그런 느낌이 오더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 좋습니다. 읽고 푹 깊은 의미를 알아야죠. 그러나 기도해서 깊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보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내가 너를 돕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쫙 흘러요. 주님 그렇게 사랑하셨군요. 저를. 제가 그렇게 속썩였는데도, 제가 주님을 그렇게 부인했는데도, 내 아프다고, 내 힘들었다고, 내 자녀 속썩인다고 그렇게 하나님 원망했는데, 근데 주님은 나를 한 시간도 한 번도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셨군요. 그걸 체험한다 그러면 감격스럽습니다. 지켜주시는데 언제까지?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표현은 다윗이 아무런 환난을 겪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아들에게
또 형제에게,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또 신하들에게 그 수많은 속임과 또 본인도 잘못해서 환난과 고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양과 같은 자신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렇고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실망 주고 때로는 내 잘못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다른 것 아무리 부족해도 나한테는 부족한 것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나를 지켜주신, 나를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너 모든 것을 내가 임의대로, 너 임의대로, 뭔가 네 마음대로 다 먹어도 되고 다 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했는데 인간은 뭘 보느냐? 하나님 주신 수많은 것은 안 보고 나한테 부족한 거, 그 불만 있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죠? 어떤 분은 대목자 안 시켜준다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목자 안 시켜준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뭐 권사 줬다고 장로 줬다고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시고, 참 이상합니다. 그죠? 사람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내 판단 가지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느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축복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던지는 사람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 성전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처럼 그냥 우리가 그냥 돌려돌려 교회 버스 타고 오고 그냥 이 가까운 데서 걸어오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 걸고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혼자 못 오니까 사람들끼리 무리지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비도 세우고 이러고 오는데 그때도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나님 그 성전이 그리워서 매일 가고 싶지만 그래도 절기 때라도 가자 이래서 그들이 가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을 보고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갈 때는 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돌아가요. 그 기쁨은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례자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갔던 것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된 자체 안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이걸 잘 알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찬송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켜주시는 믿음으로 더욱 믿음대로 살고 더욱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축복을 주실 것인데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이런 축복을 배나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